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한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린 동상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요 사람 보고 합니다. 집사님, 저는 주 안에서요. 말에는 힘이 있고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심리에는 선택적 기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목격해도 사람에 따라서 기억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나 또는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선택해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지 않거나 불리한 내용은 기억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는 무의식 속으로 깊숙이 파묻히는 것입니다. 일단 의식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것을 해리라고 하는데 일종의 선택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인격적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년 전에 정말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금기시 되었던 그런 사람들과 또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서 상처를 안고 20여 년 세월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조우하는 만남에 만나서 오늘 경험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23년 전에 자기 동생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살려달라고 하는 동생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여러분, 물이 없는 운동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져내갖고 미디안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던 요셉의 10 형제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요셉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들이 왔을 때 자기 형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종이었던 그 요셉이 지금 이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죠.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아있는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우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8절부터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23년 전에 23년 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에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때 꾼 꿈이 뭘까요? 자기 별을, 달과 해와 형제들의 별이 자기 별을 보고 절을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보고 다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 이야기입니다. 그런 꿈을 꾼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때문에 형제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미워서 지금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기까지도 됐는데요. 바로 23년이 지난 그 시간에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꿈꾼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인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43편의 말씀에 49편 48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걸음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 요셉이 이들을 간첩의 혐의를 씌워서 감옥에다 3일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 우리가 자꾸 생각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무 감정이 없고 처음부터 평화롭고 형님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을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됐겠어요. 그리고 형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산다는 것이 뭐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가끔 혼자 달밤에 누워서 보면은 혼자 얼마나 큰 외로움과 슬픔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슬픔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서름이 없고 분노가 없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이 오늘 형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을 알아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부터 형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야지, 그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안 들어가고 성경이 표현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한순간 훅 하는 마음이 왜 없겠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다시 새로 돋아나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마음에 형들에 대한 분노가 왜 마음속에 좀 가슴속에 요동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정에 붙잡혀서 그 감정대로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지금 자기 업무를 처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 물어봅시다.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전에는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고 남의 밑에서 남이 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굽에서 바로 외에는 아무도 자기에게 말할 사람이 없는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겁니다. 옛날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요셉에게 열린 겁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 거의 40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땐 49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이에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자기 변명을, 자기 설명,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권한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폭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째서 요셉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디발과 함께 계셨다. 감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집에, 다른 장소는 바뀌었고 삶의 크기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생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요? 아니면 지금 성공한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고생할 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지만 이제는 성공한 후에는 사실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도저히 도와주지 않아도 일이 술술 풀려가고 잘되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다 되어가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자기 의지대로 저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갈 수 있고 잘 되고 자기 말 한마디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가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바로의 집에 다시 말하면 애굽의 재상이 되어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요셉이라고 사람의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 감정도 없고 처음부터 예수께 형님 오셨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감정이었겠느냐는 거야. 아니다는 거죠. 복잡 미묘한 감정이 순간순간 흘러가지만 그 모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다스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차근차근히 처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구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나이가 40 중반이 지나고 50대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좀 성숙해지고 몸과 삶의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위치가 잡히고 되는 하는 일들도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와서 뭔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대다수의 사람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그 몇 사람들은 안 되는 삶과 고달프고 힘겨운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 50이 지나면 대다수가 뭡니까? 일정한 삶의 위치에 올라옵니다. 여기에 회사 가면은 아무도 간섭 않고 말 한마디면 모든 직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교회에 와서도요 순종이라는 말을 별로 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공한 것을 굉장히 물론 자랑스러운 거죠. 와서 교회 안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힘을 쓰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고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 50이 지나서 그래도 이만한 교회도 짓고 교인들도 있고 어떤 분이 그래요. 김 목사 사회학적으로 성공했구만 그래요. 뭐 사회학적이든 뭔지 잘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래도 목회가 되는 편이었고 또 됐고 또 사람들 보면 괜찮았고 부러워할 만큼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내가 범죄하지 아니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나한테 태클을 걸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 입김이 내 힘이 곳곳에 미쳐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마음 몇 년 이제 계속 나이 60이 지나면서부터 생각하면서 오는 생각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60지면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내 힘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더 많이 주장되어지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이 길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요셉을 보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그리고 남은 사역들을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또 내가 더 많은 영적인 분별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여기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목사라면은 점점점 내 생각은 없어지고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은 점점점 빠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내 힘이 다 빠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힘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들어지고 쓰여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순간에 막 모든 것이 할렐루야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속이 마음의 상처도 받고 마음이 좀 더 혼돈스럽고 마음의 갈등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 그분이 주관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에 내가 좀 화냈다는 것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마음에 혼돈스러워하지 마시고 내 감정도 좀 다스려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정도는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느냐는 거죠. 그게 내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요셉과 형제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속에 뭐예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의 감정이 다스려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서 그 감정이 내려진 것이고 이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이 다스림을 받고 생각의 다스림을 받고 내려놓고 하는 이 작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님들이라고 하면 감정이 다 다스려서 그래서 할렐루야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셉이 형님들을 어디다 갔어요? 간첩 혐의를 씌워서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 넣었어요. 왜일까요? 왜? 자 보세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요셉이 너희들이 나를 팔았다, 너희들이 죄 지은 거 아느냐 말하지 윽박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그들의 장래가 불확실해지는 두려움에 쌓였을 때, 이 고난이 왔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이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이 팔려갈 때 얼마나 아우성치면서 형님들에게 호소했겠어요. 몸부림치며 했겠죠. 그때 들은 척도 안 했던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고.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뭐예요? 기억해내고 싶지 않았던 그 아픈 기억이 지금 수면 밑에 깔아져 있던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서 자기들의 입으로 죄를 토설하고 요셉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이렇게 그들의 심정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제 피값을, 그의 요셉의 피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이런 깨달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한다, 그가 물론 용서는 이미 요셉이 용서를 해놓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이 무엇이 용서받는 건지, 그 자기들의 저지른 죄의 깊이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용서의 깊이와 넓이도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감격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삶이 뭐냐는 거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집니다. 명철해집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기도하면은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총명해지고 명철해지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이상한 엑스타시에 빠지고 영적인 이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경험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는 것들이 다 성령 충만의 가정 본질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안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안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 오늘 여러분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라는 것이요, 위대한 겁니다. 고난처럼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2013년 9월 7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온노비 사건으로 1999년 12월에 구치소에 가신 어른이세요. 기억나시죠? 네. 그 온노비 다 누가 일으킨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권사님들, 그 부인 되신 분들이 다 예수 교회 생활 잘 하시고 교회 권사님들이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999년 12월 구치소에 들어가서 3223번이라고 제 수임 번호를 달고 35일 보소로 풀려날 때까지 뭐예요? 구치소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200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태정 이분이 감방에 들어가는 순간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을 집행하시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내신 분이 그 뭡니까? 감옥에 구치소에 들어갈 때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과 우리보다도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수치심으로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무엇인지 모를 내적인 기쁨이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임재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2시 후에 편안히 잠을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는 구치소 안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가 폭탄주를 마시고 기가한 숱한 날들이 있었어요. 폭탄주는 뭔지 아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폭탄주래요. 좀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웃어요. 뭐예요? 맥주에다 양주를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 거, 그게 폭탄주라죠. 그런 폭탄주를 마시고 기가한 날이 숱한 날이에요.
신앙조차도 출세 방판으로 삼으로 했던 것, 검찰총장 되게 해달라며 새벽기도 다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구치소에 오는 일이 없이 잘 나가기만 했다면 이분이 그런 것들을 놓고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고 점점점 폭탄주 시간은 늘어났을지도 모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구치소에 있는 동안 성경을 통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냥 잘 나갔으면은 그냥 교회 장로 그냥 되지 않았을까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장로가 되어서도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장로가 되고 평생 장로로 사는 시간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혐의를 받았으니까 억울하게 35일 동안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이건 얼마나 자기 인생의 수치고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고 성경의 말씀을 통째로 읽어서 한 번을 읽을 수 있었고, 한 번을 읽었으니까 그 후에는 안 읽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이제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심령이 이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무엇이 그렇게 한 겁니까? 고난이. 여러분, 이분은 출소한 후에 인터넷 법률 사무소 로시컴을 만들고 로시컴 법률 구조 재단을 설립하여서 무료 상담과 무료 소송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고난이 없었으면 여기에 교회 안 오실 분 많습니다. 남편과 너무 사이좋고 아이들도 너무 잘 커주면은 너무 룰루랄라 하는데 놀러 가기 바쁘지 여기 왔겠습니까? 그런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상처가 되니까 마음이 부대끼는 힘이 드니까, 그래서 누군가 권면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오신 분도 있고, 사업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쫓겨댕긴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누군가 전도해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방탕후 제목대로 살았을 것인데 고난이 나를 사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역시 고난 때문에 사람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을 걸러내는 정화장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짧은 시간 안에도 감옥에 넘으로 이렇게 형제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게 됐다는, 이게 어디서 오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렇게 다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으로 우리가 좀 더 인생을 분별이 있고 판단력 강하고 직관력 있고 분별력 있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과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아파하고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을 토해내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디를 바깥에 나가서 혼자 울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회개가 있는 교회, 애통함이 있는 교회,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성령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도 더 복되어 형통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